예, 오징어 게임 영화 있어요. 오징어 게임은 거기에 달고나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뽑기입니다. 뽑기. 뽑기를 잘해야 살고 잘 못 뽑으면 죽어요. 그것이 오징어 게임인데 우리도 성경에서 잘 뽑아야 돼요. 뭘 뽑아야 되냐 하면 성경에 잘 뽑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야 돼요. 여기 본문 말씀 오늘 읽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 성경을 상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상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자세히 구석구석 살피고 그리고 탐색하고 열심히 찾아내는 것, 이것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찾아보라, 뽑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라 라고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뽑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라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이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접촉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해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쾌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혼자 있을 때나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 뜻이. 내가 지옥 가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누가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 말씀을 뿌린 씨가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앞에 우주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토론하고 그래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구원받기 위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식을 탐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나누노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캡처를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부터 했는데 제가 캡처했는데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성경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이 그 사람 가슴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 왜 영접지 아니하나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뭘까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는 사람 누굴까요? 이 노예스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노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학적인 결론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가룟 유다라고. 가룟 유다가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탄이 인간화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이 짐승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있어요. 여기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등장해요. 근데 이 짐승의 정체를 우리는 그냥 짐승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짐승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어디에냐면 다니엘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에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끝없는 깊은 구름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매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짐승이 사람의 숫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계시록 9장에 보면
9장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이음은 아블로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깊은 구름에서 올라오는 왕이고 천사로 묘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멸망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의뢰함이니라. 여기 멸망의 자식이 나와요. 짐승이 사람인데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서 그게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고 그리고 천사로 가정해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다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전에는 사람으로 있다가 지금은 깊은 구렁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짐승은 바로 지금 여기에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바로 계시록 17장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의 아들로 들어갈 자니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짐승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서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추앙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짓 메시아로 군림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왕으로 자칭 하나님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이 짐승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이 짐승이 인간으로 육화하여 나타난 마귀이고 이 짐승의 숫자는 666이고 끝없는 구렁이에서 올라오는 왕이고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가짜 그리스도, 그 가짜 그리스도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옛날에는 그냥 제자였지만 지금은 마귀 노릇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마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마귀처럼 타락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원래 한 사람은 원래부터 마귀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고 사람의 존재로, 사람으로 육화된 존재로서 끝없는 구렁이에서부터 올라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 육신을 입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슈퍼스타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슈퍼스타로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해요. 슈퍼스타를 좋아하고요. 영화에서도 영웅이 와서 막 싹 쓸고 하는 것을 좋아해요. 영웅을 좋아해요. 영웅. 이와 같이 사사들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광을 좋아해요. 저도 영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돼. 영광을 받습니다. 리시브 아너,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고요,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만 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다. 나는 철저히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타락한 존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려고 죄를 찾으려고 하고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으로 나타나려고 하고 하는 그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내 의지와 내 경험 다 내려버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는 완전히 세상 말로 아장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 자신을 한없이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우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무시를 받으면요 견딜 수가 없죠. 스트레스가 보통 심한 게 아니죠. 왜? 무시받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에 대한 무시를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사람 앞에 무시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는커녕 그들로부터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것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버시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완악한 유대인들이 성경은 공부하고 성경은 상고하지만 그 모세를 믿었지만,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으시리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느니라. 누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창세기에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예표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시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6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레위기에 피 흘리는 회장자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민수기에서도요, 롯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신명기에서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보내야 되는데 그가 너희를 살 것이다 라고 신명기 18장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요, 이제는 끝났다. 우리의 선생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사건은 끝났어. 이제는 우리는 가서 옛날에 하던 그 어부일을만 하자 하고 엠마오로 가는, 갈릴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구약에 있는 말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더디 부활한 내 모습을 봐라 하면서 어찌 더디 믿는 자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장에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의 칭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니다. 지난 그 수요일 저녁에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했어요. 맞아요.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나와서 하나님의 선택 받았어요. 하늘의 소명을 사람들한테 멸시받았어요. 가족 친척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어요. 그가 믿음으로 하늘의 말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겠노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